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거울과 감사의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250억의 로또 번권에 당첨된 김씨라는 이분이 당첨된 후에 너무나 기뻐서 이것을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다 탕진하고 사기를 쳐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수백억의 복권에 당첨된 후에 가족이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탐욕에 눈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우화에 보면 인도의 한 왕의 신하가 가난한 청소부를 보았는데 이 청소부가 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99개의 은이 담긴 주머니를 가난한 거지의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했던 이 거지가 자기 집 앞에 99개의 은하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고 어찌하여 한 개가 없는가? 99개가 있는데 한 개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감사하고 살았는데 한 개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 이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오늘은 원망의 불길 속에 모세의 그런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기서 원망하다 이 말은 단순히 불평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뜻에 보면 공개적으로 불평을 했다. 대놓고 씨름하며 한탄하며 큰 소리로 불평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백성 전체가 원망하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감사가 사무쳐야 되는데 홍해 앞바다에서 원수와 같은 애국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각적인 그런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매일마다 보고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적적으로 먹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원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백성이 원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따라가기 싫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만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주권을 다 무시하고 불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망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죄 많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광야 앞으로 행전에 나가야 되는데 우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오면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1절에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에서부터 붙어서 몇몇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 불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상징되지만 소매라는 불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은 불로서 상징됩니다. 불로 상징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태우듯이 하나님이 태우신다는, 그분은 성결한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요나처럼 불순종을 공연히 선포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노하셔서 불이 진영 끝에 사르게 했다. 진노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그들의 인생 학교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았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풍족한 삶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농사해서 지은 축복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 광야 인생 학교에서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심으로 참으로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지 시험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백성들의 광야 수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말은 그들의 불순종을 교정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에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 경고성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붙었으니 백성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니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결국은 모세가 중보했다, 이 말은 불순종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많이 가지고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극히 적은 것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모세가 기도했듯이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살아도 생명의지가 되고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서도 교정되고 보호받고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 가운데 원망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다. 찬송을 부른다, 그런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칭찬의 반대, 찬양의 반대가 원망입니다. 원망은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인생을 성결하였을 때 루시퍼가 하나님 뜻에 대적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원망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심하기는 어쩌든지 우리를 원망하도록 부추깁니다. 왜냐? 원망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자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입에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손을 높이 들고 감사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막 원망에 놀러 갈 때 믿음이 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인생의 쓴자를 맛보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억울하고 내 삶이 너무나 원통한 것이 많다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망이 솟구쳐 오를 때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멸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오면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애굽의 엄청난 기적이 쏟아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들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들은 나의 아들, 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도 이 시험과 이 불평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원망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며 고기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한 것은 애굽에서는 부추와 마늘과 생선을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말은 참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부추와 마늘을 먹었습니까?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방간한 피땀을 쏟은 후에 그들은 겨우 부추와 애굽의 마늘과 조금의 생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같이 따라온 잡족이라는 이 종족들이 원망을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하찮은 만나다. 이 하찮은 만나가 우리 눈에밖에 안 보이고 애굽에 있었던 마늘과 부추와 오이는 어디 갔느냐? 우리 입맛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이 내리는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만나를 던져버리고 지금 불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오면 이 만나는 꿀 섞인 과자 맛이었더라. 먹을만하고 맛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가 떨어졌을 때 가루로 만들어서 쪄서 만들고 구워서 만들고 여러 형태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하찮은 만나라고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참 만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 만나, 참 떡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같이 하찮은 사람이 무슨 하늘의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매일 아침마다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라는 엄청난 신비한 과자를, 신비한 음식을 떨어뜨려 주시는데 그것에 감사와 사무쳐도 부족할 판인데 이 광야에서 이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찮은 것이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야곱이 너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성경에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이는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라.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굽의 음식에서 하늘의 만나라는 음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만나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고 탐욕이 생겨서 우리 만나 필요 없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외쳤던 것입니다. 애굽이 어떤 장소입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상징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시 애굽 사람들처럼 살겠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 같은 하찮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못 섬기겠다. 이것은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무리 크고 능할지라도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에 우리말 번역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백성들은 이 하찮은 만나 먹기 싫다. 만나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으니 모세가 내가 이 백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자의 손길을 봐라. 사마리아 여성이 이방 군대에 에워쌌을 때 음식이 다 떨어져서 자기 아기까지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다. 그때 국방부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당신이 믿지 않으니 당신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다음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묵는병자 4명이 우리 항복하러 가자. 그래서 항복하러 적진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이 수천 명의 발걸음처럼 들리게 하시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는데 성경에 오면 지면 30kg에 90cm 이상 쌓였다. 우리 의성읍이 30kg가 안 됩니다. 우리 의성읍보다 더 넓은 지역에 땅끝까지 3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지 않습니까? 90cm 이상 메추라기가 땅에 깔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동풍을 불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매 메추라기 떼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 사람당 10호멜씩 가져갔다.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우리 생수병이 보통 2리터 하지 않습니까? 2200리터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짊어져 갔다는 것은 몇 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떼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탐욕의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들은 탐욕의 극에 달해서 성경에 오면 적게 가진 사람도 2200리터씩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떼를 밤새도록 모아서 곳간에 두기 바빴습니다. 만나를 거부하고 탐욕을 부린 그들은 애굽의 마늘과 파를 달라고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애굽의 마늘과 파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향락과 쾌락과 오락과 세상에 수많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너무나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그 가운데는 음란이 있고 죄악이 있고 방탕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화보다, 물론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세상의 영화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듣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만나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기자가 나타나서 당신 얼만큼 가지고 싶소? 그때 록펠러가 한 말이, 나는 조금만 더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신 은혜에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의 위치,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 훈련 학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냥 만족해라, 이걸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의 부추와 오이와 파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하고 있고, 세상의 그런 온갖 쾌락과 세상의 그런 유흥을 다 즐기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나옵니다. 기브론 핫다다와, 이 말은 그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33절에 오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왜 그들에게 노하셨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 안 통합니다. 사람이 돌아버리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당장 고기를 내놔라,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적게도 2200리터를 탐욕스럽게 밤새도록 긁어모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만 의지해서 탐욕을 부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고기를 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심으로 그곳을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라 성경은 불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대로 사용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해가 됩니다. 특별히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200억, 300억 당첨되면 이 사람 팔자가 풀리지 않겠다, 좋은 일이 생기겠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타락과 죄악으로 끝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의 물질과 재물의 축복을 주실 때 이것이 탐욕으로 쓰이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잘 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십니다. 만일에 이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큰 재물을 받았는데 내 욕심대로 산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못 나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에 못 나옵니다. 돈이 그들의 우상이요, 그 삶의 이유입니다.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돈 때문에 몸도 팝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 주의를 위해서 풍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2200리터를 모아놓고 자기만 배불리겠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취했습니다.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많은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의 말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들, 여자에 대한 이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오면 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공주들이 심히 아름답게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방 공주들이 시집 오면은 항상 우상 신전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알과 아세라, 몰락 신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솔로몬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솔로몬의 결말은 탐욕으로 끝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받았지만 탐욕으로 두 눈이 뽑혔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되고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할 때 세상 것은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재능도 주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만족이 주님 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으로 무덤이 되어버린 사건을 기억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안 믿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 따돌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정확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멸시받고 비난을 받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참만족으로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도 예배와 찬양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와 찬양과 이제 귀찮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전능자가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오락거리의 이 탐욕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하늘이 주시는 만나를 사모하고 탐욕의 무덤처럼 되지 않고 청중의 사명 감당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